전해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밴드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자리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어루만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위로의 영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물줄기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타오르는 핀 숯불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떨어지고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에게 떨어지게 하셔서 세상 것들이 초토화되고 육의 것이 죽고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보좌 위에 기도를 올리오니 아버지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를 드리니 주님 이 자리에 일하심이 마땅하고 합당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미약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가 많고 세상 눈으로 우리가 가늠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제 믿음의 눈과 말씀의 눈과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21절로) 사사기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봅니다. 사사기 7장 21절로 23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벨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육과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육의 세계는 이런 것들을 자꾸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세상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사기에 이 기드온의 역사나 또 여호수아 성경에 여리고 벽이 무너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예정까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스티브 맥베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그 라인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것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뛸 수 없는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무엇인가를 보고요? 무엇인가 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모르느냐? 이렇게 묻고 계셔요. 또 20절에 이야기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냐면 이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 어디 있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13절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밀이 다 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비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이라는 거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바로 서 있었어요. 바로 서 있으니까 300명에게 가서 기드온의 용사들에게 가서 그들을 확신을 심어주고 확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자,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받은 대로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들이 지금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7장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었다. 이 골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유리한 대로 그들의 생각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골짜기라고 한다면 이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안에 그 누구도 거기에 공격할 수 없는 이 전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공격을 받지 못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곳이 그들에게는 함정이 돼버린 거지요. 그곳에서 나팔을 부니까 소리는 10배, 30배로 증폭이 됐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불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나팔을 부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제 이 300개의 등불이 그 안에서부터 환하게 비치니까 이들은 혼비백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워치만니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기드온의 항아리를 깨트려야지 이 횃불이 나온다 하면서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육이 깨지고 세상 것들이 깨지고 죄악이 깨져나가면 그때부터 이 성령 역사하심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먼저 내 겉사람을 먼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밝아지면서 겉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겉사람도 새 사람과 성령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저는 이렇게 봐요. 역으로 보는 거지요. 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저는 본문에서 이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라고 말했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300명의 이 용사들이 지금 그냥 이렇게 이 우후죽순으로 그냥 이렇게 뭐 대충 모여서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영을 딱 짜고 이 300명은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거든요. 그 수십만 명이 골짜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워낙 큰 골짜기였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영을 딱 짜고 이 300명은 지금 그들이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나팔을 하나씩 들고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곳에서 딱 각기 진영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 각기 제자리에 서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는 이 21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의 말씀 300명은 각기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은 세상적인 훈련은 돼 있었지만 영적인 훈련이 돼 있지 않았어요.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각기 자기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니까 이 계시록 12장 8절에 하늘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시 하늘에서 이 사단, 곧 용, 옓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들이 있을 곳을 잊지 못하여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 땅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 원래는 이 천사장들 하면 이 미가엘이 있고요. 또 이 가브리엘이 있고요. 라파엘이 있고 또 루시엘이 있고 이 여러 천사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은 어떤 천사장이냐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천사장이 루시엘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너무 화려했던 거예요. 너무 화려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영광을. 그런데 이 루시엘이 이렇게 교만해지면서 이 천국에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이 레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파싱이 되냐면 퍼라고 하는 단어로 파싱이 돼서 떨어져 버려요. 퍼라는 말은 떨어지다, 나락으로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있어야 할 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루시퍼로, 이제는 사단으로 이 땅에 내쫓아 버리시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이런 우리 집사님들을 뵈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좀 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은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더 빛이 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위에 넘어서시질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성경을 보면은 이 사단이가 예수님을 지금 이 높은 곳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발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해도 예수님은 그 사단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에게 대응하십니다. 여러분, 사단하면 우리는 다혈질적으로 덤비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기도원에서 사람 죽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사단은 항상 이 분노의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사단아 하면서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먼저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기도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 순서의 질서를 무너뜨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려주시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시면서 움직이시는데 오히려 이 땅을 섬기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이들을 섬기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코드를 맞추시고 계신 주님.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코드를 맞추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코드가 잘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코드 안 맞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맞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항상 넘어가질 않았어요. 항상. 근데 일부러 안 넘어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셨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1,000명 정도, 1,000명에서 한 2,000명, 1,800명 그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 요세푸스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만 3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성직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돈으로 막 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정말 지금 이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심지어는 여자분들도 다 목사가 되고요. 막 진짜 너무 많아요, 이 목회자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무 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혼미해지고 혼합주의로 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능히 넘어가지 아니하셔요.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시면서 오히려 밑자리에 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은 편하셨어요. 왕의 자리보다는
왕 삼으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 하시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주님은 어색하신 거예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높은 자리가 주님은 기쁨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살고요. 그리고 병든 자와 함께 계시고요. 약한 자들과 주님 같이 계시고요.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이 그 주님의 삶 자체가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이 성찬이나 세례나 이런 사역을 할 때 참 어색했어요. 말씀도 지금 항상 늘 부족하니까 늘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뭘까? 자연스러움이 있지 않을까요? 자연스러움, 그지요? 그러면 이 자연스러움이 뭘까요? 내 삶 속에서 이 목회나 내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서 나오는 거. 이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어디를 봐도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역자들에게나 여러분 항상 어디에서든지 좀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어색한 거지. 저도 그래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참 어색한 부분들을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녹아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녹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실 때 내가 녹아지는 것이구나.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기 제자리라는 단어. 저는 거기에 주의 깊게 본 거죠. 이 300명의 사람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말하잖아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누가 친구끼리 칼로 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아도나이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서로 치게 하셨다. 지금 여기서 이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미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착각하냐면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편입니다. 그죠? 근데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좀 믿습니다. 영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단은 이 감정을 통해서 항상 움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은 감정이고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다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감정이라는 부분들을 사단의 씨앗으로 봐요. 그래서 미운 감정이 딱 들어왔을 때는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은 감정이잖아요. 저희 합동에서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미움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볼 때 미움이라는 것은 천국에 없는 것이거든요. 천국에 혹시 있나요? 혹시 천국에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거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 이 미움이 사라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건 간헐적이더라고요. 정말 간헐적이에요. 근데 더 빠른 이게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핸드폰이 있으면 이 핸드폰을 빨리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고속 충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빨리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감정은 사라집니다. 미운 감정이 빠져나갑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미움은 어두움의 영역입니다. 미움은 어둡고요. 복잡하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움을 여러분들이 이건 감정이야 라고 하니까 이 미움 감정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풀어야지 미움 감정이 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 감정을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를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어둡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전에 저희 교회에 여기 지역에 있었던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다른 전도사들은 다 사랑하는데 자기만 미워해. 근데 내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 이분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하셨길래 그런가 보다 해놓고 새벽에 나오셨길래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이분에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툭 빠져나가는데 시커먼 물체 같은 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분이 쓰러지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장의자니까 그 구토머리에 머리가 쓰러지면 거기 부딪히면 뇌진탕이 오잖아요. 항상 저는 그래요. 이 큰 기도원에 갔을 때도 집회할 때 사람들 쓰러질 때마다 손을 항상 이렇게 대고 있어요. 왜? 넘어지면 뇌진탕 걸리거든요. 참 나는 복잡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뒤로 넘어지길래 그 모서리 넘어지는 거 딱 잡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떠나는 걸 보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몸에 질병이 떠났고 미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신기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미워요. 안 밉대요. 그게 뭐지요? 여러분 이건 감정일까요? 영일까요? 이건 알아서 생각들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영으로 보는 거죠. 미움의 영. 물론 미움의 감정도 떠나갑니다. 이건 해석의 차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죠? 그 죄를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도 씻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잖아요. 그럼 미움도 씻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이 부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 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 편끼리 싸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지금 사단이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 동방 사람과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의 싸움이 이제는 이 기드온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이 전쟁에서 거의 이 점령해 나가고 거의 다 이겨놓으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나 다른 지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왜 무시했느냐 이놈아. 우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완전히 적대시한 거 아니냐. 칼을 들고 막 오니까 그때 기드온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이 기드온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좀 믿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먼저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근데 기드온은 이걸 풀어주고 있어요. 참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겠어요?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진짜 너희들은 끝자락에 있는 끝물 포도가 내 지파는 첫 번째 큰 열매보다 너희들이 훨씬 좋다.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대단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을 기드온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같은 편끼리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큰가요? 교회가 성전이 크다고 해서 큰가요? 아닙니다. 하나가 똘똘 뭉쳐서 300명의 사람과 여기 20만 대군 30만 대군 세상적인 관점은 30만 명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300명이 더 커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곧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하나님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300명이 30만 대군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막 다투면서 오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거죠. 그죠? 작은 사람이 속상해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 난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신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기자로 있을 때 그냥 그때 그냥 거기서 그냥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그냥 살아남았어야 되는데 그때 3,000명 막 그때 텔레비에서 막 그때 막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나는 쫄아가지고 그냥 사표 던졌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목회자가 된 게 그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들은 같은 편끼리 싸웠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같은 편끼리 안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하나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남편 보잘것없어도 당신이 최고예요. 해버리세요. 한번 우리 지금 라이브로 또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 좀 따라해 보십시다. 당신이 최고예요. 유선철 집사님 지금 아주 먼 곳에 예배 드리는데 김춘선 집사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죠? 이게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칼로 치게 하셨다. 그들이 서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니들이 한 거야.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셨는데 300명이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6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6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치듯 수십만 대군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지. 이것이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주님 아주 놀라운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들고 알고 계셔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계속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김유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신장로님이나 우리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주무시다가 이제 이 진접으로 이사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이 댁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이 침대에서 그만 머리로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뇌진탕이 와서 기절해 버리고 완전히 의식 불명이 돼서 119로 실려서 보훈병원으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새벽에도 못 오셨으니까 전 못 오셨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 새벽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최순식 권사님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머리가 떨어져서 뇌진탕에 왔고 지금 이 5시간 의식불명입니다. 의사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네요. 하면서 막 울어요.
내가 지금 권사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몇 분 후에 오실 수 있나? 여기서 여러분 보훈병원이면은 저기 천호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분 후에는 갈 수 있지만 2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시죠. 우리 신교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시무장로님 되셨잖아요. 장립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1시간 딱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같이 가주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냥 차를 몰고 갔지요. 갔는데 보니까 역시 장로님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 전도사가 와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의사가 막 여길 치는데 온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저 가라고 했으니까 왔는데요. 주님, 이 시간에 저는 제가 기도해드리고 1시간 후에 의식이 깨어나리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권사님 깨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볼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아멘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현실이니까.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음성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음성이 들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운전을 해서 어디냐면 이 한강을 딱 이제 그 보훈병원에서 한강을 딱 넘어서 구리로 넘어오는 그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음성이 이렇게 딱 들려요. 지금 깨어났단다. 그러셔요. 그래서 이 톨게이트 딱 빠져나오면서 그 앞에다 차를 대놓고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장로님 깨어나셨지요? 그랬더니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애교도 아니고 이상한 목소리. 그래서 권사님께 뭐예요? 그랬더니 이 30분 전에 깨어났는데, 그랬더니 근데 그럼 빨리 전화를 주죠. 그랬더니 그 사연이 있어서 무슨 알았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갔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일들은 이것은 그냥 계속 일어나는 일들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주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주권, 주님의 간섭, 주님의 섭리, 주님의 예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미디안 군대가 22절로 25절에 무너지고 도망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응답을 주셨고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300명은 21절의 말씀 보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었다. 제자리에 서 있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제가 300명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고 응답을 받았고 각기 제자리에 서 있었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드온 시대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자리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 어디 계시죠? 보좌 위에. 그러나 이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결할 때 이 믿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바로 이 믿음이 연결줄이 강력해지면서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가 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아멘.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걷고 계십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라이브 가운데 또 밴드에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시간 주여 세 번에 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각기 각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의 감정과 미운 감정과 낙심과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쫓겨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쳐서 온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파알지 못하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열어주십시오.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세계를 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간구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낙심과 우울한 마음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저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시간 저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역사하시고, 오 주님, 3일 동안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적인 각을 다시 한번 세우고 말씀의 각을 세우고 기도의 각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곳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시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잡혀서 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모든 질병은 소멸될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졌던 가정들이, 사단아 네가 깨뜨렸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 지어다. 사랑의 은혜, 천국의 영이 흐르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